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 말씀 봉사자가 한 교회에 소속할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일정한 교회에서 목사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한 목사의 직무에 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일정한 교회에 의해 이방들 가운데서나 혹은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 가운데서 교회를 모으기 위해 어떤 곳에 파송을 받거나 혹은 어떤 다른 특별한 목사의 직무, 군목이나 병원 등의 목사를 직무를 맡아 목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질서의 실질이 누구든지 일정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 사역이나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에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 수립하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파송하는 특정 지역교회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 자유로운 목사들의 폐습 차단, 종교개혁 초기의 혼란, 특정 지역교회에 정착하여 양무리를 돌보지 않고 사방을 순회하며 자유롭게 설교하던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세력파 계열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의식, 이들은 자신들이 신약성경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와 동등한 특별한 신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종결 유럽 전역의 개혁교회가 정치적, 신학적으로 정착하면서 이러한 무질서한 순회 전도 간섭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론과 직분 간의 3대 원리 1. 사제 중심주의 및 보편주의 배경. 로마 카톨릭의 오류.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며 사제 계급 자체의 교회의 본질을 듭니다. 기타 교단들의 오류, 목사가 한번 임직되면 특정 교회가 아닌 전국의 교회 혹은 교파 전체에 속한 보편적 목사라고 주장합니다. 개혁교회의 성경적 입장. 성경은 언제나 특정 지역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사자들은 모두 에베소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등 철저히 지역교회에 매여 있었습니다. 원리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연합 제27항 거룩한 공교회는 온 세계에 퍼지고 산재해 있습니다. 제28항 그러나 모든 신자는 각자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그 지역교회에 가입하여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 역시 이 원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자매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반드시 해당 교회 당의 공식 초청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원리 3. 특수사역자의 소속 기관. 신학대학원 교수, 선교사, 군목, 병원 원목 등은 전 세계 교회를 관장하는 보편적 목사가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특정 지역 교회의 목사로 속해 있습니다. 다만 신학교육이나 선교라는 특수한 봉사 사역을 위해 연결되어 파송된 것 보며 철저히 소속단의 지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봉사자가 한 교회에 소속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목사가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소속이 이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지역회 혹은 노회라 불리는 이제 여러 이제 교회들의 모임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임의 그 노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 목사를 파송하는 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 혹은 뭐 전도사나 뭐 강도사 분들이 한 뭐 노회에 속하지 않은 채로 뭐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혹은 선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다른데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에서는 항상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목사 역시도 교회에 소속되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선교사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에서 그 선교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되고 그리고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할 때도 그냥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해서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이제 당연히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충분한 살핌이 있고 연구를 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요가 있다.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면은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선교사 이제 도시 선교를 하죠. 보통 도시 선교사를 또 보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뭐 저도 뭐 한국 교회 상황을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좀 무작위로 좀 선교사들이 떠나고 그 선교사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 뭐 생활비나 뭐 그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용들을 개인적으로 뭐 후원을 받는 식으로 충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선교사의 모든 것도 다 감당을 해서 보내는 경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교회에 소속해야 된다. 목사가 예를 들어 어떤 직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제 뭐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하더라도 혹은 선교사를 하더라도 뭐 그리고 군목이나 병원에 있는 원목 같은 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로서 그 지역에 파송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소속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교회 목사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 직분의 3대 원리에 나오죠. 사제 중심주의나 보편주의를 우리는 배격하고 백의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연합하며 특수사역자를 하더라도 한 교회에 속해 있어야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떠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어서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교회 밖에서는 목사의 수용입니다. 개혁교회와 자매관계를 갖지 않은 교회로부터 온 목사가 개혁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할 때 이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신학교육에 대한 철저한 검토, 목회의 증거, 개혁신앙에 대한 지식과 건전성, 모범적 생활에 대한 검토 후에 만이 지역회에 의해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대리위원들의 참석과 동의가 요구된다. 질서의 실취지 공식적인 사내관계를 맺지 않은 타교단 출신 목사가 개혁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할 때 교회의 영적 안전을 위해 별도로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역교회 주도로 진행되거나 반드시 총회 대리위원들의 참석과 동의가 있어야만 최종 자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방법. 청원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개혁교회 지역회를 찾아가 자격선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회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1. 신학교육 검토 학문적 신학적 배경 확인 청원자가 진리에 충실한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정교육을 받았는지 철저히 확정합니다. 신학적 배경이 다를 경우 교단이 요구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목회의 증거 확인, 과거 사역의 열매 검증, 과거 사역에서 복음에 유능한 봉사자였는지, 양무리를 사랑한 신실한 목자였는지, 그리스도의 훌륭한 대표자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살핍니다. 개혁신학의 지식과 건전성 두시어 신학적 확신과 변증 능력 단순히 개혁주의 노선에 동의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혁신학 전반에 대해 완벽히 인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설명 변증할 수 있는지 구두 시험을 해주십니다. 모범적인 생활 검토, 도덕적, 영적, 책망할 것이 없는 삶, 과거의 행실과 삶의 모습 전반을 조사하여 지역회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전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를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본이 되는지 검증합니다. 총회대리위원의 참석과 동의권을 공교회적 관심사 한 명의 목사를 세우는 일은 현행 지역뿐만 아니라 연대한 모든 교회의 순수성과 지켜야 문제입니다. 이중 안전장치, 총회 대리위원들이 조사와 질문 과정에 직접 참석합니다. 이들은 상위 권력기관으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한 교회들의 공적인 뜻을 대변합니다. 지역회는 총회 대리위원들의 동의 없이는 결코 청원자를 자격자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의견 충돌 시 지역회와 총회 대리위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역회는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차기 총회로 이송하여 최종 판결을 받아야
자, 그래서 이제 자매교회 밖에서 목사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매교회 안에서 목사가 오게 되면은 어때야 되는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이제 콜로키움이라 불리는 이제 신중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단에 합당한 목사님인가. 물론 이제 자매교회에 속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이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 교단에서 봉사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이제 그게 통과되면은 이제 교회 목사로서 봉사하게 된다면, 자매교회 밖에서 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그 교단이 우리 교회와 자매교회로서 합당한 신앙 고백, 합당한 뭐 설교나 신학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안 돼 있는 교단 쪽에서 속해 있던 목사님이 이제 뭐 개인으로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로서 올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하고 싶습니다. 개혁교회에 속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신학생들이 목사 임직할 때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죠. 지역회에서 일종의 검증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러고 여기서는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내용은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학 교육을 바르게 받았는가? 정말로 바른 신앙 안에 그 사람이 서 있고 바른 신학을 배워왔고 그 바르게 목회를 해왔는가? 그리고 개혁 신앙에 대한 지식과 건전성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이 교단에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해왔지만 이게 틀리다는 걸 알고 개혁교단에 속해서 이제 개혁교단에서 목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이제부터 제가 개혁교회 목사로서 신실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걸 지금부터 나타낼 수 있는가? 지금부터 당장 여기서 통과되면은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개혁교회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걸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제 그러면은 그런 경우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단이 요구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를 예를 들어 뭐 필요한 부분들 뭐 1년 정도 더 다니게 권할 수도 있고, 뭐 2년 뭐 반년, 1년, 2년 뭐 그 목사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학교에 가서 더 배우고 그 부분을 보충해서 오기를 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근데 물론 당연히 자매교회 밖에서 목사님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캐나다 개혁교회 목사님이 되겠다 혹은 호주 자유개혁교회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원해서 온다면은 그분들은 대부분은 개혁교회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예를 들어 뭐 침례교 혹은 오수족에서 갑자기 나 지금부터 개혁교회 오겠습니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상. 왜냐면 그 사람들 뭐 접점이 있고 그분들도 뭔가 바르다는 거 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비슷한 교단 쪽에서 오게 되는데, 이제 뭐 CRC라 불리는 이제 뭐 북미 기독개혁교회 뭐 이쪽에서 오셨던 목사님들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역사적인 뿌리나 뭐 배운 것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학적, 그러니까 교단 사이에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이제 되는 거라면, 이제 그 외에 아예 바깥에서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들이 좀 더 역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정말로 개혁교회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오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르게 알고 오지 못할 경우 그 목사님에게도 혹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교단 차원에서 사실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목사님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떤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개혁교회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로 그게 다를 경우, 예를 들어 개혁교회 안에 목사가 됐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목회 과정에서 여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분명하게 개혁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를 할 정말 서원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있었던 목회의 증거나 삶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신학생 시험보나 마찬가지로 총회 대표단들이 함께 해야 된다. 총회 대리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지역회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의 자격을 얻게 된다면은 그 한 교회 혹은 그 한 지역회만의 목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교단 전체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갖춰지고 실제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제10조 목사의 이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부름을 받은 목사는 당회의 동의와 지역회 승인 없이 다른 곳에 목사직을 갖기 위해 그가 현재 봉사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목사가 그가 봉사한 교회와 지역회로부터 하나님의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라.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목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할 수 있는가?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의 핵심 취지. 법적으로 청빙을 받은 목사는 현재 섬기는 교회의 당회의 동의와 소속 지역회 승인 없이 임의로 임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청빙하려는 교회 역시 해당 목사가 이전 교회와 지역회로부터 발급받은 합당한 해임 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혼에 인계되는 목사와 교회의 거림의 금지. 베드란도 원문에서 떠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고 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목사와 양육의 연합은 기숙사 안에서 맺어진 결혼관계와 같은 영적 연합이므로 가볍게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 때 분별을 위한 기간. 다른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을 때 목사는 개인의 야망이나 이익이 아닌 주의 교회의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아 기도하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3주간의 숙고, 청빙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현재 섬기는 당회의 청빙 수락 사유를 솔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긍정적 안전장치. 해임 증서 교회가 이동 시에는 교회 연대 관리를 결정하기 위해 긍정적 측면이 필수적입니다. 타 지역회로 이동 시에는 이전에 봉사하던 교회 당회와 소속 지역회 모두로부터 영예롭게 해임되었다는 증서 해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회의 이동 시 지역회를 그대로 이루어 이전에 섬기던 당회가 발급한 해임 증서만 청빙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이동 부분, 뭐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나 뭐 호주 뭐 혹은 남아공까지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 안에서는 목사 이동이 생각보다 자주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보통 5에서 7년 정도 한 교회 사역하면은 이제 다음 교회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는가? 그냥 나 이제 이 교회 더 이상 안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사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었죠. 목사가 저 좀 누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특정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 구합니다 해가지고 뭐 교회 어디 있고 교회 회원수 몇 명이나 있고 조건 이런 조건 갖출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구직관 가듯이 광고를 해가지고 목사들한테 뭐 지원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청빙은 어떻게 하는가는 지난 수요일에 했었죠. 한 교회가 특정한 그것도 여러 명이 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사 청빙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특정한 목사님 한 명에게 청빙을 요청합니다. 그 청빙을 요청할 때는 말 그대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목사로서 청빙 자격이 갖춰진 신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될 수 있죠. 그럼 기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청빙했을 때 그분이 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동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뭐 저도 이제 그런 청빙을 받고 그런 이동하는 그런 목사님들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목사님이나 그 가정에서도 항상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에서 7년 정도 있으면은 그분들도 이제 충분히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성도에 대해서 더 살피고 이런 그리고 이제 이제 뭐랄까요? 좀 끈끈한 정도 생기고 뭐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거니까 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수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숙려를 위한 기간 동안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당회를 만나고 왜 자신을 청빙했는지 이 교회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듣고 또 그걸 들은 다음에 또 현재 교회의 필요도 고려해야죠. 현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지금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에 가는 게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어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수락하기로 했다면은 그냥 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회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창빙을 수락하고자 하고 그 이유를 그 당회에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교회의 필요가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교회의 필요보다 더 큰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지금 더 합당한 것 같다. 더 자신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그렇게 이제 당회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는 지역회 해임장까지 받아서 이제 가야 된다. 이게 그냥 한 개인의 결정. 아 그냥 퇴직하고 새 직장 갈래 이런 게 아니라 교회와 목사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목사는 어디까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당회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1조 적당한 생활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고 있는 당회는 그 교회 목사들을 위해 적당한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 생활비 지급의 신학적 성경적 당위성, 목회의 집중성 보장, 목사가 충분한 생활비를 받지 못해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 자비량 자체는 결코 불명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천막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음의 장애를 막기 위한 예외적 조치였을 뿐 바람직한 상례는 아닙니다. 목사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복음 사역에 쏟아야 하므로 교회는 목사가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역의 전념을 위한 규정. 과거 개혁교회 내에서 목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목사 부인이 외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개혁교회는 이를 금지합니다. 사역자 가정이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동역하고 헌신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역회 친근한 감독 제43조에 따라 공석인 교회가 목사를 초빙할 때 청빙 서류를 지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빙 약속 금액이 사역자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지 교단 차원에서 감독함으로써 목사를 보호합니다. 생활비 불균형과 공교에서 편안과 문제점, 도시와 지방, 대가족과 소가족 간의 필요성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개혁 성장 모델로 인해 목회자 간 생활비 불균형이 극심합니다. 구미 개혁교회에 대한 서구 개혁교회들은 재력 있는 큰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어 약하고 재정이 부족한 자매 교회들을 보조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목회자의 생활비를 상향 편준화합니다. 성경적 원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논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예산 및 헌금 수집 원칙, 상업적 수단 배정. 목사 생활비나 교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나 상업적 수단을 동해선 안 됩니다. 헌금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교 지정 분담금 활용. 개혁교회는 매년 운영 예산을 짜고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지정금을 통해 목사 사례비와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이는 교회 세금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분량이 맞지 않게 인색하게 헌금하는 자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 헌금의 본질 회복. 이처럼 예산 제도를 통해 교회 운영비가 확보되면 매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연보는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으로 전액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즉 주일헌금은 교회 내부 및 외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만 집중 연용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 부분에 대해 나오고 있죠. 이제 교회 목사님들 중에 여기도 잠깐 나오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자비 사역, 그러니까 자비량 사역 하는 분들이 뭐 한국에도 지금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뭐 그런 목사님들이야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서 약간 추앙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로 그 교회의 상황이 그 목사님을 이제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명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정말로 합당한 일인가, 정말로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 그대로 생활비를 위해, 정말로 목사님도 당연히 목사님과 가정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최소한의 그걸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만큼의 시간을 이제 복음에서 말 그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시간에서 떼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마땅히 목사가 적당한 생활비를 받아서 그 목사가 뭐 돈에 대한 염려 없이 정말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있죠. 뭐 제가 지금도 최근에 뭐 봤는데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니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보니까 그 대학생들 뭐 이제 취업센터 이런 게 대학교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뭐 기대 수익이라든지 뭐 준비 조건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대 수익에서는 되게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하위권에 있었고, 그 나중에 또 추가적인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니까 그나마도 이게 상위 몇 프로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좀 올라간 거지, 상위 5% 10%이 정도를 빼놓고 하면은 정말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뉴스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당연히 목사들도 어떻게든 더 교회를 소위 말하는 숫자를 늘리는 부흥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든 더 큰 교회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죠. 큰 교회 간다고 돈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간다고 돈 더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목사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을 교회에서 준다. 당연히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서 뭐 약간씩은 뭐 더 많고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준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도 여기 나오지만 이제 목사 사례비를 포함한 이제 매년 운영을 짜기 위해서는 약정 헌금을 하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기독교적 구제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다뤄졌습니다. 생활비 하면서.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 제12조 해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사자가 회중을 성과 있게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합당하지 않고 무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교회의 권징을 위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 당회가 지역회의 동의와 총회 대리위원들의 동의적 자문과 적당한 기간 동안 목사와 그의 가족의 생활비에 대한 합당한 주선 없이 교회 봉사로부터 그를 해임하지 않아야 한다. 해임된 목사가 3년 이내에 정직을 갖지 못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봉사한 지역회는 그가 목사의 직분에서 해지된 것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질서의 핵심 취지, 목사가 회중을 성과 있게 섬기지 못하고 무능력하다고 판단될지라도 도덕적, 교리적 죄가가 없다면 당회가 독단적으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해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회의 동의, 총회 대리위원들의 동의적 자문, 그리고 사역자 가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생활비 지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임 후 3년 이내에 타 교회의 청빙을 받지 못하면 목사 신분은 자동 해제됩니다. 이제 2번 표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3번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독단 해임 금지 사유, 타당적 경영 방지, 객관성 확보, 함의 기자이면 당의 특정 타당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목사를 추천해야 되는 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의 소명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금지입니다.
7.2 체계의 원리, 개혁교회 정치에서 임직을 지역회의 승인하에 진행했듯이 해임과 정직, 면직 역시 개교의 당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역회의 총회 대리위원회 합의가 있어야만 적법성을 가집니다. 목사의 신분회와 다른 신분. 해임대 목사의 신분은 은퇴 목사와 유사합니다. 마지막 승기교회의 목사 직함은 유지되나 능동적인 목회 의무를 내리는 상태로 다른 교회의 성비를 기다리는 비정상적 일시적 상태입니다. 본교회에서 설교권이 중지되었으므로 교회를 떠날 때 직분을 하지 않습니다. 3년 유예 규정, 직분의 유령화를 막기 위해 해임 후 3년 동안 어느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면 해당 지역회는 그의 목사적 신분이 최종적으로 해제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해임입니다. 면직이 아니라. 해임은 뭐냐? 말 그대로 그 임무에서, 그 소명에서 풀어주었다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릴리즈라고 하는데, 이제 이 풀어주는 건 뭐냐? 대체 어떤 경우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교리적인 잘못을 했다거나 도덕적인 죄를 지었으면 그건 해임이 아니죠. 그건 해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면직이 되는 건데, 해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그렇진 않는데 그 섬김이 교회를 유익하지 못하다 혹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육관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최소한 최근 10년 최근 10년 아니죠.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거의 한 5년에 한 번 정도꼴로는 이런 일이 있는 걸로 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바람직한가,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이런 일이 있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교회가 뭐 큰 갈등에 휩싸이거나 뭐 이랬을 때 목사님이 뭐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성도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가 있겠고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결국 이게 실제로 진행되게 되면은 목사 청빙할 때랑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 성도 투표까지도 보통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해임을 한다 하더라도 뭐 100대 0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전부 다 저 목사님 해임하는데 동의한다 이러면은 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없죠.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뭐 60대 40, 뭐 55대 40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해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해임에 반대한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또 상처를 받고 또 갈등이 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해임은 최대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일어나면은 정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임이 됐다는 게 정직이나 면직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제 어디서나 그 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가능한 목사님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지만 이제 3년 유예 규정은 그 목사님이 해임된 다음에 아무 데서 청빙을 계속 못 받고 너무 오래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목사가 말씀 봉사자 한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직분이 없는데 직분을 갖고 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3년 지나면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해당 지역회는 그 목사님의 목사직 신분이 최종적으로 해제되었음을 공표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목사님 더 이상 목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앞선 부분에서 사실은 직접 다루진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 신학교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예비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학교 정말 뭐 성실히 해가지고 졸업하고 지역회에서 예비 시험 통과를 했는데 아무 교회도 청빙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안타깝게도 저도 주변에서도 보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당연히 뭐 예비 시험 통과하고 몇 달 정도야 뭐 원래 통상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범위니까, 이제 그런데 뭐 반년이 넘게 지나갔을 경우에는 여러 대화를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1년이 지나게 되면은 보통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 목사님들께 좀 조언을 얻게 되는,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뭐 어떤 부분을 뭐 보충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정말로 이 서명을 내려놓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3년까지 기다렸는데도
청빙이 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이 있다고 이제 공고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외적인 부름이 없으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다면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 자격을 내려놓고 이제 일반 성도로 이제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나중에 그 교회에서 뭐 장로로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저도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목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최선의 내용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지금 내용이 많은데 또 이 내용 또 잘 기억하고 또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13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